오늘이 2020년 그 마지막 주간이 됩니다.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참으로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고, 때로는 화가 불끈 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연초에 세웠던 목회 계획이라든지 여러분의 삶의 계획들이 말 그대로 계획으로 끝나고 실천해보지 못하고 지나버린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되돌아보면은 사랑이나 은혜가 쉼 없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소 우리가 세웠던 계획들이 약간의 아쉬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도리어 그 아쉬움을 소망으로 성화시키고 믿음으로 내디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번 하시면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므로 시건치 아니하시고 회절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나눔의 교회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의 약속에 4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설마라는 의문점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게 너무 없고 할 만한 능력이 너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4가지를 3가지는 완성해서 끝났고 1가지는 지금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는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상상도 가지 못할 일들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은 그런 내용입니다. 야곱이 환경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기회를 잘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곱이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9절에 바로 앞에 와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그네 길이 130년. 이 나그네라는 것이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나그네 길이라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 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아왔던 그 길을 누구와 비교를 하고 있냐면은 그의 조상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조부인 아브람, 그의 아버지인 이삭과 비교를 하지요. 그래서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그럽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 길이라는 말은 무슨 표현이냐면은 순례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순례의 길. 어느 목적지가 없이 정처 없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목적을 두고 그때까지 순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기간이 되었든지 아니면 어느 약속에 오다가 떨어지든지 그때까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그네 길은 정처 없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두고 가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쨌든 야곱은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환경에 상당히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그가 자기 형의 배고픈 그 환경을,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요, 그는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옵니다.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져서 마지막에 복을 빌어야 될 그 찬스를, 환경을 놓치지 않고 그 환경의 찬스를 잡아서 형에게 갈 축복권을 가로채웁니다. 또 그는 외삼촌진 라반의 집에 가서도 그는 자기 외삼촌의
심중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는 그 집에 있는 두 딸을 다 자기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종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보고 그는 얼룩이 딸르기를 환경을 이용해서 그 찬스를 통하여 그는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야복강에서 형에게 죽게 생기니까 자기 환경인 좌우측 레아와 라헬을 이용해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나는 이쪽 하나는 저쪽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이제 형한테 고개를 숙여서 가서 형의 자비를 구합니다. 형이 용서해 주자 이 때를 또 놓치지 않고 그 찬스를 잡아서 형과 함께 집으로 가기로 해놓고는 형 먼저 보내고 자기는 세겜 땅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처럼 야곱은 쉼없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온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가 환경의 조건에 맞춰서 찬스를 살리면서 용케도 피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130년이 지나고 보니까 참 험한 길이었다. 그들도 그럴 것이 그러한 환경이 주어질 때마다 어떻게 하든 피해가려고 노력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의 130년의 나그네 길이 험한 길이었다.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는 175세요. 아버지는 180년 동안 살아왔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사는 기간보다도 자기가 훨씬 더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순간순간 볼 때 뭐가 잘 된 것 같아도 그것은 결국 고통과 고난의 연속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 바로 그 약속이 창세기 15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릅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할지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즉 400년 후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러니까 지금 나그네라는 삶은요, 이 땅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어느 기간이 차기까지 기다리는 거죠. 언제까지냐?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공의성,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심판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나름대로 우리에게 법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이것을 우리는 공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주권을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으셔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리라. 여기에 대한 하나님은 분명히 법을 세워놓으시고 원칙을 세워놓으신 거죠. 그 원칙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공의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아직 가나안 땅에 7 족속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큼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400년 동안 나그네 삶을 살아라는 거죠. 어느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할 테니까 그때까지 이것을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란 말에 순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느 목적을 두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야곱이 환경에 의존하고 자기 생각에 의존하고 찬스에 능하고 했지만 130년 동안 다녀봐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험한 삶만 사는 거죠. 험한 삶만. 그래서 그는 이제 창세기 49장 26절에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내용을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지금 요셉에게 복을 내리는 거예요. 복을 내리면서 요셉에게 하는 말에 너의 아버지, 자기죠, 야곱, 너의 아버지 축복이 나 야곱의 선족 아브람, 이삭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는 것 같이 마치 시내산처럼
한번 산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산이 있는 것 같이 내가 지금 너에게 빌고 있는 이 축복이 요셉 머리로 돌아오며 나그네길을 빙빙 돌다가 약속된 그 자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뭐냐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빌고 이삭이 복을 빌고 다 복을 빌었지만 아직 그 약속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너의 아버지인 내가 나의 조부 아버지가 빌었던 복보다 내가 이제 비는 복이 영원한 산이 있는 것처럼 이제부터 있게 되리라. 그 약속이 내게 돌아와서 너에게 있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제서 뒤늦게 이제 알은 거예요, 야곱이. 내 뜻대로 돌아다녀봐야, 내 기분대로 해봐야, 내가 세상과 짝 해봐야 남는 거라고는 험한 꼴밖에 없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 안에 돌아오자. 우리 하나님이 약속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셉은 자기 형의 시기, 질투 때문에 황망한 일을 당하고 죽음의 자리까지 갔지만 요셉은 시종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걸 드러내게 되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조금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 있었고 꿈을 해몽해 줄 때도 그는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다면은 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존해서 그가 국무총리가 돼도 하나님을 의존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들은 이제 죽었구나. 그때도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도 마소서. 근심은 이제 죽게 생겼구나. 한탄은 그때 죽이지 말아야 되는데 왜 죽이자 그랬느냐, 왜 이랬느냐, 그때 하지 말아야 될 걸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는 그 약속,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 그걸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이 황망한 일을 당하면서도 이 환경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지혜로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장사를 다 치르고 나니까 형들이 또 불안한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우리 건들지를 안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없어졌으니 이제 우리 죽었구나. 그래서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와서 막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죽이지 마라 했고 우리를 잘 보라 했는데 당신은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막 이야기하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여기서 멋지죠.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시종 요셉은 창세기 45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여기 온 것은 당신이 나를 팔았지만 당신이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기 온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중인데 내가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당신을 죽인다? 당신 애들 쫓아낸다? 내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고난도 하나님의 뜻대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는 자요. 즐거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요. 가진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할렐루야. 이것이 내게 맡겨진 사명인데 왜 내가 당신들을 이것까지 죽입니까? 그리고는 당신들은 나를 해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뀌고, 당신네들이 나를 그렇게 했지만 그거는 당신네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선을 만들었습니다. 당신네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우리 민족을 먹여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환경 바라보지 맙시다. 우리는 그냥 믿음 지키고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선히 여길 줄 믿습니다. 제 주변 목사님들이 그래요. 저를 보면은 상당히 앞서가고 또 진취적이고 상당히 이 시대 흐름을 빨리 따라가는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되게 앞뒤가 막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웃어요. 그럼 막힌 거는 제가 인정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강단은 보수입니다. 신앙은 보수가 돼야 돼요. 아브라함의 신앙이나 이삭의 신앙이나 다윗의 신앙이나 오늘 우리의 신앙이나 같아야 돼요. 환경이 다르고 조건이 바뀌어졌다고 신앙이 바뀌어버리면 우리는 성경을 보고 그 인물들, 역사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뭘 보고 따라가는 겁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변명거리만 만들지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죠. 그 신앙은 보수예요. 환경이 이러든 저러든 똑같죠. 그러나 목회 방법은 유연하고요, 좀 탄력적으로 합니다. 그것은 제가 실용주의입니다. 현실을 잘 보고 현실에 맞춰서 가고. 어제 저 세종에 계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저녁에 오셨다가 목사님, 저보고 그래, 목사님 교회 멋지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모텔을 다 이겼습니다. 그래. 그럼 무슨 뜻인가 제가 알죠. 교회 보느라고 모텔이 있나를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바탕 웃었어요. 나도 그 목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바탕 웃었어요. 이제 그런 거는 제가 좀 실용주의예요. 그렇다고 더블 마인드를 가지거나 이기주의적이거나 개인주의는 아니에요. 어떤 사안이든 사람이 거기에 따르는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작고하신 그 삼성그룹의 그 회장님이 얼마 전에 작고하셨죠. 이건희 회장이. 그분이 중력들을 모아놓고 질문을 했답니다. 호텔의 가치는 뭐냐? 그러니까 서비스입니다. 뭐 질입니다. 직원들 교육입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당신네들은 오너가 안 되는 거야. 호텔의 가치는 부동산이야. 조건이 좋아야 되고 거기는 무엇을 하든지 장사가 돼야 되는 부동산이야. 그리고 시계의 가치는 뭐야? 정확성입니다. 뭐 날씨에 덥고 춥고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뭐 또 전자기통 배터리가 오래 가야 됩니다. 역시 자네들은 오너가 안 되겠구만. 시계의 가치는 패션이야. 누굴 만나나 어떤 옷을 입고 나갈 때 그게 맞는 시계를 차고 나가는 건 패션이지. 지금 누가 시간 정확성에 두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는 반도체의 가치는 어디 있느냐? 용량입니다. 크기입니다. 이러니까 양심이야. 다른 제품은 공정에 따라서 잘못된 하자난 것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느 공정에서 문제가 있다. 근데 반도체는 제품이 나오면 어느 공정에서 문제 있는지를 원인 규명을 전혀 못한답니다. 100% 못한답니다.
그래서 많은 공정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심이 이 반도체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반도체 생산 라인에 월급을 많이 줘서 자부심을 갖게 만들어라. 그래서 삼성의 생산 라인에 월급을 그래서 많이 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읽고 나서 저 나름대로 내가 제대로 개념 정리하고 내 인생을 살구나 느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신발의 가치는 뭐냐? 자동차의 가치는 뭐냐? 세 가지 조건이다. 달려야 되고, 핸들이 원하는 대로 꺾여야 되고, 쓰고자 하는데 브레이크만 잡히면 자동차는 최고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운전하면 차 질을 참 잘 내는 편입니다. 요즘 뭐 전자식으로 돼서 좀 덜 하겠지만. 신발의 가치는 어디 있느냐? 넥타이의 가치는 어디 있느냐? 양복의 가치는 어디 있느냐? 돈의 가치는 어디 있느냐?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정리를 해놔요. 전 그렇게 살아왔어요. 또 뭐 오랜 삶은 아니지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거침없이 표현이 바로바로 나오는 이유가 제 인생을 제가 그렇게 세팅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물으면은 나는 나를 만들어 왔다 그런 말을 합니다. 정말로 저는 저를 만들어 왔어요. 배우는 목적이 뭐냐? 누구인가 유익을 주기 위해서. 교육은 실용이 없으면, 실용화되지 않으면 교육은 교육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교육은 실용화되고, 실용은 현실, 사회 현장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가치를 알기는 좀 못하지만 부모는 왜 존재하느냐? 자녀는 왜 존재하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아이 보고 내가 너 결혼할 때 내가 허락해야 결혼한다 그러니까 아빠 내 인생인데요? 그러길래 집에 도착해서 당장 불러내가지고 오늘부터 너 인생이니까 오늘부터 너하고 내하고는 남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투자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스타옵션 주식으로 말하면 엄마 아빠의 주식을 너에게 95%를 걸었는데 네가 나를 네 인생이다 한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 테니까 너는 너 인생 살아라. 제가 우리 큰아들 저 앞에 지금 앉아있지만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뭐냐? 저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그런데 아주 냉정합니다. 우리 집사람도 개척하고 힘들어서 기도원 간다 그러길래 지금 문틈 넘어가면 다시 돌아오지 말아라. 그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둘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으니까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버리고 주를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바쳐야 될 관계성이죠. 그런데 그게 안 된다면은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좀 냉정하게 보일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뭐 더 이상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수용할 거는 수용하고 분명한 거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변함이 없고 분명하는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그냥 걱정 근심하니까 요셉이 창세기 50장 21절에 위로를 더해 줍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가르치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해. 간곡한 말로. 이 간곡하다는 말이 여러분에게 수치로 표현하면 이래요. 요셉의 형들이 100만큼 걱정을 해. 100만큼 걱정하니까 요셉이 10,000만큼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죽으면 어떡하나, 우리가 오늘 안 죽인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을 전부 다 종으로 만들면 어떡하나, 여기까지 걱정하니까 요셉이 걱정하지 마소서. 당신의 아이들을 먹이고 공부시키고 필요하다면 내가 벼슬도 주고 내가 끝까지 그 자손 대대로 내가 돌봐주리라. 여기까지는 간곡하게. 그러니까 그들은 100만큼 걱정하지만 요셉은 10,000만큼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환경 속에서 100만큼 걱정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의 밖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지혜로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환경에서도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조건도 그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환경과 조건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가는 게 아니라 야곱이 환경의 찬스를 쓰다가 130년 동안 너무도 험악하게 살아왔다는 거죠. 다시는 겪고 싶지 않는 길이죠. 잠언서 29장 25절에 보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 따라 편하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 신앙 꼿꼿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면은 결국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두고 시편 118편 8절에서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아무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도와준다 뭐한다 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지금 야단치는 내용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하러 가기 위해서 다 모아놓고 하나님 성립해 주십시오라고 제사를 지내려고 했는데 사무엘이 좀 늦게 도착한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아이고 나도 뭐 제사 지내면 되겠지 하고 제사를 지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서 이런 거예요. 왕이요, 당신이 번제와 온갖 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나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낫습니까? 제사 지내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무당에게 가서 점치는 것 같다. 왜냐?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서쪽으로 가면은 점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큰 재단한 거죠. 그리고 나서 완고한 것, 마음이 완고한 것,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에이 해도 되겠지? 라고 하는 그 완고한 마음은 우상에게 절을 한 것과 같다.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내 자존심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면 그 자존심이 우상이죠. 내 감정이 앞서면 감정이 우상이죠. 내 생각이 우선이면 그게 우상이죠. 내 지식이 우선이면 그게 우상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걸 더 우선하면 그게 우상이죠. 그래서 그런 거죠. 완고한 것은 변하지 않으면요 그 자체가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버림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께 항상 순종하고 나아가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완고함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거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울은 왕에서 폐위시켜버린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지켰던 다윗을 세워놓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런 것을 보고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호와께서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추수 기간에 그알라 지방에 있는 추수인 것을 다 탈취해 가버렸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지나가죠. 사울은 이런 것도 안 하고 뭐 하냐라고 핀잔 주고 가겠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알라 사람을 구하려고 마음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손에 붙였다니까 싸우러 가려고 하니까 다윗에 함께 갔던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고, 지금 우리가 몇 명인데, 우리가 지금 유다 땅에 있어도, 당신을 격려해주고 편히 대줄 유다 땅에 있어도 이 인원 가지고 견디기 힘든데 하물며 블레셋 적진에 이 인원까지 싸우러 간다고? 빨리 도망이나 갑시다. 다윗에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너 손에 붙인다. 그러니까 그 몇 명 안 되는 군사 데리고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그알라 사람들이 빼앗겼던 추수했던 거 다 찾아오잖아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문을 닫게 만들고 무슨 법안을 만들어도 도리어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선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갖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약속을 향하여 갑시다. 중단하지 말고 갑시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설사 그 환경과 조건이 우리의 생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약속을 향해서 가면 하나님은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16절에 보면은요,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높은 바위 위에 무슨 물이 있고 양식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불가능해도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는 분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계룡시로 가라 할 때 상상이 안 가죠. 돈이 있어야 가죠. 10원짜리 하나 없었다니까요. 와가지고 그 조금 있는 거 가지고 그 어려움 당해가지고 공사 1층도 하다가 그냥 콩 1층 슬라브 치놓고 끝나버린, 그리고 매달 이자는 나가는 아주 정말로 우스꽝스러운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되신다는데, 된다는데요, 뭘. 내가 고속도로에서 차 세워놓고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내가 집사람 앞에서 울면은 응원할 사람 딱 한 명 있는데 실망해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고속도로 차 끌고 나와서 창문 열어놓고 울었어요. 그냥 왜 이렇게 나를 만드냐고. 길을 가르쳐 달라고, 참을 테니까 길 좀 가르쳐 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계속 승리하리라,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리라. 어떻게 사용하시는, 망하는 이름은 망한다는 거 이거 사용하시려고 그러나. 근데 어쨌든 사용된다니까 끝까지 갔지요.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향하여 가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약속의 길을 향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갖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3장 2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임해요. 그러나 세상의 환경과 임하는 사람은요, 미련한 자가 되고 말아요. 하나님 안에 지혜가 있고 하나님 안에 성의가 있고 하나님 안에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 6절에 보면은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니라. 의인은 누구고 악인은 누굽니까? 의인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사람이고, 악인은 누굽니까? 말씀 반대로 가는 사람이죠.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자기 기분대로.
그러니까 사울이 버림받듯이 버림받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환경이라도 말씀을 믿고 약속을 쫓아가면은 다윗처럼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윗처럼 쓰임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쓰임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설사 그 길이 잠언서 12장 28절에 보면은요,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설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길이 사자굴이고 하나님의 약속한 길이 유양불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십자가라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은 생명이 있고 멸망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길 안에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붙드세요.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서운한 것은요, 새로운 소망 가운데 한 번 더 성화시키고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2021년도에 우리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간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